하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지금까지 봐왔던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2절과 3절의 말씀 다 같이 찾아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 큰 환난을 당하고 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는 전반적인 신앙생활의 원리를 알려드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CCC 사역의 전도, 육성, 파송 중에 육성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이 원리를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모르는 분들도 이제 간혹 계시고 알고 있어도 실제로 살아가는 부분은 어렵기 때문에 좀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설교 제목은 마침 우리 예수제자 교회가 금요 예배가 느헤미야를 강해하고 있기 때문에 제목이 이렇게 지어졌는데 원래 제목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였습니다. 다른 제목들도 가능합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 홍해를 건넌 이후에, 영적인 회복 이후에, 예배 회복 이후에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다른 제목들을 붙여도 무방한 내용의 설교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 한번 좌우 맥락을 한번 살펴볼까요? 당시 역사적 배경은 유다가 BC 기원전 586년 바벨론 제국에 멸망을 당한 후 강제로 바벨론 포로로 이제 끌려갑니다. 근데 갑자기 유대 민족을 지배하던 이제 바벨론 제국이 다른 페르시아 제국한테 멸망을 당하면서 기존의 바벨론의 제국을 받고 있던 유다 또한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사 제국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은 탄압 정책을 펼치던 바벨론과는 이제 다르게 유화 정책을 이제 시행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28절의 말씀의 예언대로 페르시아 고레스 왕, 영어로는 키르스 왕이라고 하는데 이 고레스 왕이 유대 민족들에게 자유롭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호와께 성전을 지으라고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그 조서를 받은 이제 유대 민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이제 짓게 되죠. 그 과정 또한 우여곡절이 있어서 건설하는데 20여 년 넘게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유대 땅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전이 먼저 세워집니다. 성전이 먼저 이제 세워지고 나서 이제 70여 년이 지난 후에 느헤미야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로 포로민이겠죠. 유대 당시에 유대에 있지 않고 페르시아 수사라는 궁전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계셨는데 오늘 본문 2절에 유다 땅의 그 동생 하나니가 페르시아로 방문합니다. 원래 유대 땅에 있었나 봐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 동생 하나니한테 요즘 예루살렘은 좀 어떤가 하고 이렇게 형편을 물어보죠. 이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제 3절. 그 대답은 예루살렘은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매우 애통해하며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성벽을 재건하라는 마음을 받고 성벽을 만드는 과정이 담긴 성경이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제가 왜 이 설교 제목을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라고 지었는지 좀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또 구원을 받은 이후에 영적인 회복 이후에 이런 다른 제목들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느낌이 좀 오시나요? 그것은 성전을 짓는 것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구원을 받은 것으로 신앙생활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는 그 성전을 보호하는 성벽을 지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만났을 때 신앙생활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은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의 마침표를 딱 찍습니다. 예수를 만났으니 이제 나는 영생을 얻었고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주권이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없고 천국 갈 때까지 그냥 이따 가면 된다라고 하시면서 종교 활동이라든가 형식적인 종교 의식은 열심히 하실 수 있지만 이제 갑자기 생긴 재산을 흥청망청 써버려서 탕진하는 졸부와 같이 이렇게 생긴 그 구원을 지키지 못하고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시다가 안타깝게도 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에서 이탈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수련회에서도 많이 보게 돼요. 막 수련회 때 막 예수님 막 만나가지고 막 떼구르르 막 부르면서 막 눈물 콧물 다 쏟고 막 회개하고 막 구원 감사하고 막 감격하고 이렇게 있다가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또 전도를 하면서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전도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시면은 어르신들이 내가 예전에는 왕전에는 이제 성령 충만하고 교회에 살았었는데 지금은 교회 안 다니고 이제 예수가 누구냐 이렇게 반응하시면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심령에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것 같습니다. 방금 언급한 그분들이 놓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정말 확신할 수 있는 것은 10중 8구 이 영적 성벽을 짓지 않은 것입니다. 이 신앙을 지키는 작업을 전혀 하지 않거나 아니면 하다가 중간에 포기한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언급드린 그 CCC 사역 전략 전도, 육성, 파송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육성을 꼽습니다. 전도가 잘 되어도 이 육성이 안 되면은 마치 모래알 움켜진 것처럼 전도받은 지체들이 이제 하나님의 군사로 막 나아가야 되는데 전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다 빠져나가게 되고, 그 상태로 복음이 필요한 다른 현장에 이제 파송할 수 없겠죠. 저번 달에 우리 교회 부흥 강사로 오신 마가이 다락방 김성준 목사님 말씀 중에 흘려보내는 사역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인천 방주교회에서 이제 성도들과 헌금 재정을 주변에 있는 미자립 교회로 흘려보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귀한 사역을 언급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저 또한 이 흘려보낸 사역과 좀 관련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물리적으로 만난 적은 없는데 이제 이 흘려보내는 사역을 당시 인천방주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박보영 목사님께서 유튜브 동영상에 흘려보내야 산다라는 다큐멘터리로 영상을 담으셨어요. 그래서 그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미자립 교회에 막 성도들 이제 붙여주고 헌금도 막 흘려보내면서 교회들 살아나는 이 장면들 이제 영상에 담겨 있었는데 저도 이 다큐멘터리 보고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돼서 이제 결단해서 저도 이제 1년 동안 강원도 양양의 낙산 해변가 앞에 있는 낙산 방주교회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그래서 저도 그때 1년 동안 이제 왔다 갔다 이제 섬기면서 이제 재정도 흘려보내고 시간도 흘려보내고 하니까 저도 더 살아나고 또 제가 이제 섬긴 아이들 또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선준 목사님께서 또 인천방주교회 흘려보내는 사역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심 이 사역을 통해서 또 다른 교회들이 살아난 간증을 해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공식적으로 인천방주교회에서 사역자들이 모여서 이 사역은 실패했다라고 정의를 내리셨던 거 기억이 나시나요? 자세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그 주변에 미자립 교회들 막 성도들 막 붙여주고 헌금도 막 제가 상상한 액수보다 엄청 크더라고요. 막 수천만 원씩 막 갖다 바치고 흘려보내주면서 단기적으로는 예배가 살아나고 회복이 되었죠. 오늘 지금 이제 본문 말씀으로 치면 무너진 예배 성전은 다시 세운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돼요? 이제 파죽지세로 성장하고 이제 생명의 빛으로 막 뻗어나가야 되는데 그 이후에 전혀 자립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교회의 구조적 문제였습니다. CCC의 전략으로 치면 육성이 안 된 거죠. 그리고 오늘의 본문으로 치면 성벽을 짓는 작업이 안 되었기 때문에 또는 이제 완성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예수제자 교회가 이제 개척된 지 1년이 조금 넘는 지금 전도사님께서는 금요철야 말씀으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의 이 느헤미야서를 정해셨다고 말씀을 나누실 때 개인적으로는 크게 공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 1년 동안 다니시면서 또 섬기시면서 좀 어떠셨나요? 예배팀은 예배를 막 은혜롭게 풀어내고 진리의 말씀이 막 선포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임재를 모두가 느낄 수 있었고 모두가 은혜 받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들, 간증들 많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난 지금, 영적 성전이 세워진 지금,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까? 바로 영적 성벽을 쌓는 것입니다. 이 설교는 특별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지 얼마 안 된 분, 그리고 이제 막 이 좁은 길을 입문하신 분, 또는 이 신앙생활을 이제 수십 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자라지도 않고 안정적이지도 못하고 항상 롤러코스터 타듯이 요동치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되는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미 이 성벽을 잘 쌓고 있는 분들 또한 지금 이제 또 선포되는 말씀들, 원리들을 잘 익혀서 또 다른 분들이 잘 본인과 같이 성벽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귀한 시간이 될 줄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성벽을 쌓는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영적 성벽을 쌓는 일은 매우 간단합니다. 뭔가 대단하고 특별한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과 같이 성령의 전이 된 우리의 몸을 지키는 법, 바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또 짧으니까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 거룩한 성전이 된 우리 몸을 계속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법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것이 영적 성벽을 쌓는 방법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영적 성벽을 잘 쌓아서 이 신앙을 잘 지키고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저와 예수제자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도의 권면만으로 모두가 다 뜨겁게 성령의 불을 받아서 말씀과 기도에 오로지 힘쓰고 전념한다면 정말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답을 알아도 알지 못하거나 또 안 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또 실제적으로 또 이런 말씀과 기도 부분, 또 삶 가운데 중심이 되도록 더 자세히 좀 전달하라는 그런 감동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전하고 또 그 이후에 또 방해되는 것들을 좀 살피고 또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실제적인 내용들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말씀 보고 기도하라는 권면을 들으실 때 이런 반응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에이, 그건 나 다 알고 있지. 나 이미 그렇게 하고 있지. 근데 난 지금 말씀과 기도로 돌파되지 않는 그 문제에 봉착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특별한 방법을 찾고 있어. 근데 알 수가 없네. 이렇게 하시면서 간과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 계속 존댓말을 써서 마치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을 겨냥해서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제 제가 양육했던 지체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이신 집사님들, 권사님들 오해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서 이 영적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맨 처음으로 돌파해야 될 부분, 인지해야 될 부분은 내가 지금 말씀과 기도를 충분히 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각입니다. 여기서부터 성벽의 기초를 놓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경우 큐티 이제 하루에 한 번 하는 정도, 이 정도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또 사실 그 한 번도 이제 되게 힘들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또 우리 전도사님, 간사님께서 아침마다 올려주시는 큐티 말씀들 잘 챙겨보시고 묵상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걸 불충분하다고 해서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걸 하고 이제 더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비율을 생각하다가 최근에 어떤 인터넷 기사가 좀 적절한 좀 예시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요. 기사 내용을 보니까 어떤 드라마 팬클럽 모임의 현장을 담은 그런 기사였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고요. 근데 이제 그 드라마 팬클럽 모임에서 팬들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행사 중에 이 드라마에 대한 문제를 내고 또 그거를 맞추고 또 맞추면 상품 주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저도 이제 그 드라마를 잠깐 이제 봤었어가지고 한번 문제를 한번 봤습니다. 한번 풀어볼까 했는데 기사에 적힌 그 문제 내용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문제를 보니까 극 중에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이제 큰 갈등이 있어서 몇 회 차에 어느 장면에 다툼이 있는데 그때 남자 주인공이 입은 상의 패션이 무엇인가요? 또 다른 문제는 여자 주인공이 또 어떤 특정한 옷을 입고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드라마 몇 회차 몇 분인가요? 이런 문제들인 거예요. 아니 너무 이제 어이가 없어서 아니 이거를 어떻게 누가 풀어 이렇게 했는데 놀라운 게 거기 이제 모인 분들은 그거를 막 손들면 다 맞추려는 거예요. 막 하얀색 목폴라 막 이러면서 다 맞추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진짜 광신도들이 모였구나. 이 사람들은 도대체 이 드라마를 얼마나 봤기 때문에 한 번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바로 맞추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또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이 사람들이 이 드라마에 대해 아는 것처럼 알고 있나? 이전에 내가 성경을 볼 때 정말 이렇게 봐야겠다 좀 결단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66편의 한 편의 드라마라고 쳤을 때 많은 분들이 이 66편을 다 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분적으로 이제 파편적으로 뭐 1편 창세기 드라마 총 1시간이라고 봤을 때 그거 20분 보다가 이제 안 보고 3편 레위기는 이제 스킵하고 이제 뭐 선지서도 이제 다 건너뛰고 신약 와서 복음서 이제 조금 이제 그거 본 거 가지고 나 성경 다 봤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겨우 1독 한 경우 정말 귀하죠. 정말 귀한데 이제 1독만 한 거 가지고 성경의 내용을 다 알 수는 없죠. 근데 이제 그걸로 성경을 마치 다 마스터하신 것처럼 여기는 분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드라마 팬클럽 이야기로 잠깐 돌아와서 그 드라마를 겨우 한 번 다 본 사람이 멋모르고 그 팬클럽에 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그러겠죠. 나도 이 드라마 정말 재밌게 봤고 즐겁게 봤습니다. 이 드라마 너무 좋아해. 근데 아까 그 문제들 목격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좀 번지수를 잘못 찾았네. 요즘 세대들 말로 이제 낄낄 빠빠라고 하는데요. 이제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되는데 내가 안 낄 때 꼈구나. 이렇게 하면서 다시 돌아오겠죠. 다시 신앙의 부분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성경 이제 1독을 이제 하신 거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을까요? 물론 이 드라마 한 번 본 것 가지고도 뭐 시험 문제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남자 주인공 이름 뭔가요? 여자 주인공 이름 뭔가요? 이거 맞출 수 있겠죠. 신앙생활에서도 1독 정도 한 거 가지고 이제 쉬운 삶의 파도들 가볍게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마귀가 순탄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둡니까 어디? 네, 아니죠. 살다 보면 정말 이제 거대한 쓰나미 같은 그런 파도가 밀려올 때가 정말 많죠. 그런 파도를 이제 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 좌우의 날성검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나아가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또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몇 독 정도 하면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지금부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개인적인 권면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부분은 아니고 개인마다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해 없이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10독 정도 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이 정도만 돼도 정말 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정말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이랑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치관이랑 분별할 수 있다고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10독 하면 벌써부터 막 숨이 턱 막히고 어떻게 읽나 또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잘 알려주는 책들이 요즘에 너무 많이 나와 있거든요. 뭐 어성경 읽어지네라든가 성경 파나로마라든가 성경 익스프레스 등 성경의 전반적인 이제 이 내용의 이해를 돕는 책들을 같이 보시면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 여기 돈 받은 거 없고요. 이제 순수하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고 이 마지막 때에 더욱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타협을 조장하는 마귀의 괴계를 간파하고 인생에 다가오는 험한 파도들을 넉넉히 극복하는 영적 성벽을 든든히 쌓는 예수제자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다음은 기도의 부분입니다. 기도도 방금 이제 말씀과 마찬가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 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또 어떤 지체는 이제 그래도 난 적어도 10분 정도 기도한다고요? 이렇게 발끈하시더라고요. 기도는 흔히 이제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 기도를 좀 설명할 수 있는 비유로 연인 혹은 이제 부부의 대화를 이야기하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지금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성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 교제하고 있는 자매한테 야 우리 하루 10분 정도 대화하는 거 또는 뭐 10분 통화하는 걸로 우리 사랑 이어가는데 충분하지?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는 이제 바로 이제 미션 318 김영태 목사님께서 힘차나 주문번호 714-234-0108로 새벽 3시에 들어와 한국 시간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이제 그럼 안 된다고 교육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안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제가 교제하는 자매랑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었는데요. 이제 이번 6월부터 8월 2달 동안 하나님 앞에 같이 작정해서 모여서 2시간 동안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하루는 기도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인도를 하는데 젊은 세대들 말로 이제 기도빨이 좀 잘 받아서 이제 2시간을 해야 되는데 막 3시간을 그때 막 한 거예요. 3시간을 하니까 자매가 끝나고 나서 2시간만 기도하기로 해놓고서 3시간 기도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투정을 부렸는데 그때 제가 이런 도전을 좀 주었어요. 그럼 내가 너랑 2시간 통화하기로 해놓고서 2시간 되니까 야 이제 2시간 됐지? 끊을게 하고 끊으면 너 어떨 것 같아? 라고 이제 도전을 줬죠. 그래가지고 이제 비유 한번 찰지게 잘 된다고 하면 칭찬을 받았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또 이성교제 혹은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공감이 좀 안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뭐 짝사랑하는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10분만 대화한다고 충분하다고 하거나 또는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그만큼만 대화, 통화하고 딱 끊어버리면은 여러분 기분은 어떠신가요? 또는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그렇게 대하면은 상대방은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또 재밌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었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워 위험해가지고 지혜롭게 말해야 됩니다. 제가 제 어머님께도 이런 도전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좀 기도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아버님께서 어머니께 하루 대화 딱 10분만 하겠다고 하시면은 어머니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하니까 어머니께서 너무 행복할 것 같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생각해 보니까 애초에 아버님께서는 이제 어머니랑 대화를 잘 안 하시니까 10분이라도 이제 강제로 대화를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의미였습니다. 농담 삼아 한 건데 이제 실제로는 저희 부모님 사이 되게 좋으시고요. 농담으로 하신 거니까 이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막 설교 강단 내려왔는데 힘찬 가서 부모님 기도할게 이거 안 됩니다. 굉장히 좋으십니다 저희. 근데 이제 농담으로라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지만 이제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또 주신 감동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이만큼 슬프고 우스운 경우가 어디 있을까요? 내가 하루 10분 이제 기도하겠다고 작정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쩔 줄 막 몰라 하시는 거예요. 왜요? 원래 이제 그 정도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의 생활 어떠하신가요? 위에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과 권태기는 아니신가요? 그래서 10분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정말 어쩔 줄 몰라 기뻐하시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은 아니신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에베소 교회와 같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저와 예수제자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도 이제 하루에 얼마나 해야 되느냐 또 물어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유기성 목사님과 같은 또 많은 그런 믿음의 거장 되시는 목사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도전하시는 시간이 1시간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정도만 되어도 영적인 성벽을 쌓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 기간에는 그 이상으로 해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집중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 응답을 이제 많이 받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 이제 보증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상으로 기도해서 영적 성벽을 쌓으면은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반드시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과 기도의 양을 이제 늘려서 영적 성벽을 쌓으라는 권면을 드렸는데, 또 이런 권면을 드리면 이런 반응하는 분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성경 뭐 백독하고 새벽기도 50년 다녀도 이제 소용없다. 저도 이제 이 말씀에 부분적으로는 좀 동의가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 초림하던 시절에 바리새인 경우도 이제 모세오경 이제 토라를 줄줄줄 외우고, 서기관들 또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이제 태어나실 것도 이제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짚어냈지만 정작 그 본체이신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오히려 만났을 때 이제 거부했죠. 하지만 이런 경우를 이제 들먹이면서 전혀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마치 시험 보는 학생으로 비유를 했을 때 어차피 그 부분 시험에 안 나온다고 공부 자체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점수가 안 나오겠죠. 물론 출제자의 의도를 전혀 모른 채 엉뚱한 것만 공부해서도 점수가 안 나오는 것, 마치 잘못된 관점으로 말씀을 보고 잘못된 기도를 드려서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영적 성벽을 쌓지도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땅히 공부해야 할 부분까지 공부를 안 한다면 점수가 안 나오는 것은 동일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같이 본체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문자적으로는 성경 막 달달 다 외울 정도가 되는 거 아무짝에 쓸데없는 종교 형식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거, 상고하고 기도하고 이 경건 생활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면서 하지 않는다면은 그 또한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성벽을 쌓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봐도 삶의 변화가 전혀 없다고 하시는 분들, 기도를 그렇게 해도 소용없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중에서 실제로 그렇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신 분들을 만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면드린 대로 십독도 한번 해보시고 또 기도의 양도 충분하게 가져오시기를 강력히 권면드립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90% 이상의 분들은 이 작업만으로도 영적인 성벽이 충분히 쌓여져 어떤 시련이 와도 넉넉히 극복하고 넘치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신앙의 소유자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네. 지금까지 또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영적 성벽을 쌓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음을 인지하고 이제부터 그렇게 하도록 이제 결단하는 그런 동기부여를 하는 시간이었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도 이제 그렇게 직접 본인이 성벽 무너진 것을 방문해서 보고 실감하고 그 필요성을 느끼고 페르시아로 다시 돌아와서 그 페르시아 제국 이제 왕 아닥사스의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쌓기 위해 재료들을 페르시아에서 구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다음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아시나요? 순탄하게 성벽을 잘 짓고 끝났을까요? 네. 수많은 방해거리들이 넘쳐났습니다. 성벽을 재건해야 될 그 땅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후에 다른 민족들이 막 섞여 들어와서 정착한 무리들이 있는데, 그 지역 유지들이 그 성벽을 쌓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까요? 온갖 조롱과 멸시부터 시작해서 막 물리적으로 막 기습하기도 하고 유인해서 막 죽이려고도 하고, 또 막 내부적으로도 성벽을 짓는 유대인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또 그거를 또 다른 부유한 유대인들이 막 그 기회를 이용해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막 취해서 더 어려워지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이 성벽이 완성된 이후에도 계속 이제 원수들이 예언자를 이제 돈 주고 매수해서 막 거짓 예언을 하게 하기도 하고, 또는 느헤미야가 또 잠깐 페르시아 간 틈을 타서 이제 성전에서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것이 바로 이 방해 세력입니다. 느헤미야에 나온 것과 같이 이 영적 성벽을 쌓는 일에 모두가 두 손 두 팔 들고 환영하지 않습니다. 이 성벽을 짓는 것을 방해하는 원수의 세력과 같이 영적 성벽을 쌓는 일 또한 가만두지 않는 어떤 세력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분들은 이제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경우 당연히 이제 가족분들한테 핍박 받겠죠. 또 이 영적 성벽을 쌓는 것보다 다른 재미있는 세상의 것들에 맞들리면 또 소홀하게 되겠죠. 또 어떤 분들은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도저히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에 대한 돌파구는 우리 성유한 전도사님께서 강의를 이어가시면서 하나하나 짚어주실 것입니다. 네, 오늘 이 내용까지 다 다루면은 이 설교가 토요일이 돼서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굳이 이렇게 이제 언급한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이제 인지하시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성벽을 쌓는 일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수많은 방해 세력들과 장애물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제 시작하는 거랑 이제 아무것도 이제 예상하지 못한 채 시작하는 거랑은 완전히 이제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라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때마다 오늘 어려움들 믿음으로 이겨내서 영적인 성벽을 재건하는 주님의 거룩한 일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영적 성벽을 쌓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다 같이 느헤미야 3장 1절, 특별히 현대어 성경에 좀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서 현대어 성경으로 느헤미야 3장 1절을 한번 이제 볼 수 있을까요? 첫 문장만 딱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첫 문장 이제 올 수가 있다. 여기까지만 한 목소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성벽 보수와 성문 재건에 가담한 이들은 다음과 같이 43개의 단체로 구분할 수가 있다. 여기 현대어 성경에서만 정확하게 짚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헤미야를 읽다가 이 부분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43개의 단체가 연합해서 이 성벽을 쌓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성벽을 쌓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간혹 가다가 혼자서도 이제 말씀과 기도 경건 생활 잘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고 이 말씀과 기도 또한 같이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또 느헤미야 8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율법책을 읽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성경의 다른 여러 장면에서도 이렇게 공동체 단위의 영적 성벽을 쌓는 모습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수도 없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제자교회 또한 내년부터 이 말씀과 기도로 영적 성벽을 쌓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우리 전도사님께서 사역자들 회의 시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매일 메타노이아 노트로 큐티 묵상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성경 통독과 기도까지 공동체 단위로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영적 성벽을 쌓는 일에 매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번에 킹덤 파워 수련회 때 우리 승호가 간증 시간에 선포해 준 말씀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리둥절한데요. 중학생밖에 안 된 저 친구가 앞에 60대 70대 막 계시는데 담대하게 권면한 말씀,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이었습니다. 또 다 같이 한번 또 선포해 볼까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 한 목소리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예수제자교회 모든 성도분들 정말 성령 안에서 온전히 연합되어서 개인의 영적인 성벽을 든든히 쌓고 그런 영적인 강한 구사들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공동체적 영적인 성벽이 예수제자교회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세 가지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성전 이후에 영적 성벽을 세워야 하는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고 그 영적인 성벽은 말씀과 기도인 것을 또 알려드렸고요. 또 그것에 대한 동기부여, 또 마지막으로는 방해 세력이 있다는 것과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 영적인 성벽을 세우는 원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나누고 기도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영적 성벽에 대한 갈망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설교가 있고 눈물을 훔치는 간증이 있고 영적 성벽을 세우는 수많은 보조자료들과 도움이 있다고 해도 정작 이 안에 영적 성벽을 쌓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맨 처음 CCC 사역을 소개한 것과 같이 지금 세대는 절망과 어둠뿐입니다. 예전에는 교회만 다녀도 또는
교회 뭐 리더나 교사 같은 그 직분 하나만 섬겨도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좀 누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정말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이 영적 성벽에 조금이라도 균열이 있다면 그 틈으로 온갖 육신의 것들과 세상의 것들과 악한 것들이 다 들어와서 잠식되는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묶여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있습니다. 병원에 가도 약을 먹어도 해결되지 않는 무기력과 우울감, 무언가 채워보려고 하지만 항상 비어있는 듯한 이 공허함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영적인 성벽을 쌓는 것입니다. 이제 막 예수를 만나신 분들, 그리고 예수를 이전에 만났지만 성벽을 쌓지 않아서 신앙이 무너져 있고 그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도 이 원리를 모르거나 시행하지 않아서 다시 쓰러지는 패턴을 반복하시는 분들, 또 본인은 잘 하고 있어도 주변의 영적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시는 분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선포할 때 이 영적 성벽에 대한 갈망으로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한번 3절의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느헤미야 1장 3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을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떠신가요? 이렇게 성벽이 무너진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느헤미야의 반응은 다음 절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것은 애통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결단해서 이 성벽을 지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어나 영적 성벽에 대한 커다란 갈망이 일어나 같이 세워가기를, 그래서 이 신앙을 틈타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력으로 주여 누리게 되는 예수 제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한 말씀 크게 선포하면서 성벽이 완성되었을 때를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예수 제자교회 가운데 웅장한 성벽이 세워질 것입니다. 모든 대적들을 압도하는 성벽이 건설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틈탈 생각조차 못할 크기의 어마어마한 크기의 성벽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뒤집어버릴 큰 부흥이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그날을 기대하며 이 영적인 성벽의 말씀과 기도 단단히 세워갑시다. 우리 주님이 주신 이 크신 부흥을 누릴 그날을 기대하는 심령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임하소서. 부흥을 맞이할 준비 되셨나요? 네, 오늘 성경 10독 권면 드리고 또 하루 1시간 기도 권면을 드렸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정말 사랑하면 이 숫자는 무의미해집니다. 정말 사랑하면 10독이 아니라 성경 자체를 주야로 묵상하며 외울 것이고 기도 또한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결혼한 부부관계에서 오늘 1시간 대화했으니까 됐지? 이번 생일 선물 뭐 이 정도면 됐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주면 됐지? 하면서 다른 이성을 견눌지라고 바람 핀다면 그 당사자는 얼마나 괴롭고 비참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말씀을 뭐 몇 독을 하고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되는 그런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언약의 관계이고 이것이 바로 영적 성벽을 든든히 세우는 것입니다. 이 시간 처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진정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살아있는 언약의 관계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귀로 인하여 이 영적 생명을 세우는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강제 노동이 아니라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가운데 자발적으로 해나가는 진한 사랑의 교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 이름만 크게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기도를 꼭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이 강남 땅과 이 나라, 이 민족의 성벽을 재건하는 기도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악의 세력이 자신을 감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과 분위기들 적극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진리의 가치는 무너지고 성윤리도 문란한 것이 상식이 되어버린 이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나라의 영적 분위기를 반전시킬 거대한 영적 성벽을 세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주님의 성벽을 친히 세워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와 같이 나라와 민족의 고통을 공유하는 거룩한 세대들을 일으켜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일들 행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평양 대부흥을 능가하는 거대한 부흥이 이 강남강 가운데 강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갈망 있는 자들 주의 이름 3번 크게 부르며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일단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을 흐르게 하소서. 이 국가 가운데 성령의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영적 성벽을 세워 주시옵소서. 거대한 부흥을 원합니다. 거대한 부흥을 원합니다. 다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완전히 새 것으로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